네. 제가 오늘 제가 이제까지 설교한 이후로 목사가 되고 설교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 정치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나요? 3개월이 지났죠. 제가 지난번 10월 27일 우리 시청 앞 또 여의도 한국교회 연합 집회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연합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연합 예배 이후에 그 연합 예배 당일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게 되면서 이게 세상이 내가 알지 못한 세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기독교 세관을 나는 단지 신앙만 한 게 아니고 기독교 세관 가르쳐 왔고 서구의 근대 계몽주의 이후의 역사들, 막시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 현대 사상들, 현대 흐름들, 프로이트, 니체, 마르크스,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공부해 왔는데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과 전혀 다른 게 그 내용적으로는 그 안에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세상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서구 세계, 유럽에, 유엔에, 유럽연합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어요.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말하면, 뭉뚱그려서 말하면 일종의 사회주의가 유럽과 전 세계에 그것도 유엔을 통해서 실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어요. 우리가 보통 차별금지법 하면 이거는 단지 기독교 이제 신앙에 반하는 동성애 그런 것을 찬성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동성애에 찬성한다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단지 이제 교회와 연관된 그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억압하는 아주 전체주의적인 그런 법이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자유, 민주, 평등 이런 가치를 주장해온 서구 세계가 자유민주 세계가 보통 말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자유민주주의 그 정치, 사회 모든 제도 안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려서 하나의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 이거 너무너무 놀랍다. 이거 심각한 이제 교회의 위기이고 인류 문명의 위기다. 그러니까 서구가 인류 문명의 위기를 가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10월 27일 그리고 얼마 지나요? 한 달 지난 건가요? 한 달 지난 거죠. 한 달 지나고 나서 이제 비상계엄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되고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고요. 그리고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사실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이거는 하나의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글을 쓰고 하는 것도 일단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렸고,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는 이해는 된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쭉 그 진행되는 과정, 탄핵 신문 과정, 심리 과정 이런 것들 뭐 지켜보고 윤 대통령 뭐 체포되고 또 이제 나와서 발언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일어나는 많은 시위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보게 되었는데, 내가 10월 27일 연합 예배 이후에 이 서구 세계가 전혀 다른 국면에 처해서 이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자유주의,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고 그렇게 이루어지던 세계라고 생각했던 그 세계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 것이 사실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고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담화 발표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지난 주인가요? 최후 변론,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그것도 제가 다 듣고 내용을 보았을 때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는 체제가 자유민주 체제가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어서다. 반국가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체성, 자유주의, 민주주의, 평등 이 모든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이게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이 나라가 존폐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근데 반국가 세력? 무슨 반국가 세력인가? 무슨 체제 전제? 무슨 체제 전제인가? 북한 체제, 공산주의 체제와 우리 남한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우리 체제 전제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한 거잖아요. 근데 무슨 우리가 철진한 뭐 공산주의가 우리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다 삼켜 가지고 우리를 공산화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체제 전쟁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지. 또 반국가 세력이 뭐 민주노총, 뭐 민노총, 뭐 정교조, 뭐 간첩단, 뭐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반국가 세력이라 할 수 없고. 그러면 반국가 세력이 그럼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냐? 그럼 뭐 여러 법원들, 뭐 사법부가 반국가 세력이냐? 뭐 언론이 다 반국가 세력이냐?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거대 야당이 반국가 세력이고 지금 사법부가 반국가 세력에 편들고 있고 언론이 반국가 세력을 지금 두둔하고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걸 보면, 그리고 뭐 부정선거, 전엔 다 음모론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거의 실체화시키면서 이거는 정말 드러내서 해야 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했던, 사실 이번에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그 부정선거와 또 하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것, 이제 그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그 안에 알맹이가 있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야말로 간첩들이 여기저기서 막 얘기해서 이제 뭔가 지난번 그 통진당 사태처럼 그 혁명, 아로, 뭐 혁명 조직 뭐 이런 게 만들어져가지고 간첩단들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 그런 생각하면 반국가 세력은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민주당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법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관위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도예요. 근데 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민주적인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지금 반국가 세력이 지금 뭔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디에서 좀 힌트를 보았고 이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해가 됐냐면, 아까 얘기했던 지금 서구 세계에서 전개되는 일이에요.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여러분 이제 가끔 뉴스에서 보잖아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근데 그거는 사실 크리스찬들이 보면 이건 사실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성이 양성만 있지 않고 뭐 수십 가지 성이 있다 하는 그 내용은 너무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단지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이 너무 비기독교적이고 너무 비이성적이고 너무 이제까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열려지고 있다는 것.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그게 말하자면 서구,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제 독일 이런 데서 법으로 정해지고 사람들이 시행하는 것이, 그게 법을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뭐 화염병 들고 뭐 총을 들이대고 하진 않아요. 지금 법에서 땅땅 해가지고 통과되고,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해가지고 사람들 잡아들이고, 당신은 이 법을 어겼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하고, 그리고 당신은 법을 어겼으니까 해고당하고, 다 법을 가지고 해요. 법을 가지고. 근데 그 법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법이. 말하자면 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대로 법을 가지고 하는데, 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법치주의에 말하는 그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법, 자연법이 있다면 도덕법과 자연법에 반하는 법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차별금지법. 그래서 동성애는 악이에요. 이러려면 당신은 차별했으니까 당신은 감옥에 들어와야 돼요. 당신 가지고 있는 직업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단지 이게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법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헌법이, 지금 수많은 법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법률들이 법의 이름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 지켜보고 또 공수처에서 하는 일 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법을 어겼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법을 어겼다고 말하느냐 하기도 하고, 하는 입장에서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심리 과정에서 허영 같은 원로 헌법학자는 10가지가 위법사항이 있다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사람 위법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럼 그런 헌법재판소 위법하니까 당신들 다 탄핵되고 다 그만둬라 이렇게 또 못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그 과정이 진행돼서 결국 거기서 탄핵이 되면 인용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이고 위헌이라고 말하는데 그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이게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헌법과 법률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나가서, 이번에 뭐 전한길 강사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뭐 정정미, 마은영, 이 사람들은 을사오적이다. 여러분, 사실 헌법재판관들은 수많은 법의 과정과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한국사 강사예요. 한국사 강사이고 일타 강사예요. 이 사람이 역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냥 아마추어 강사예요. 역사 본격적인 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법률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관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을사오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도 그 말이 좀 지나치긴 하지만 상당히 그 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공신력 때문에, 그들이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받은 그들의 제도적인 권위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은 그 법의 테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말하자면 이 나라를 위험으로 가게 하는 일들을 그들이 충실하게 그 일을 집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유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상회들인, 오늘날로 말하면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죽었어요. 법적인 절차를 받고 죽었습니다. 유대의 법정을 통과했고 로마의 법정을 통과한 거예요. 총독이 인정한 십자가형에 달린 거예요. 법을 통과한 거예요. 다. 그러면 그건 옛날이지. 지금 이 민주사회인데 무슨 그런 일이. 예.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체제 전쟁이다 하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진짜 민주주의를 하라는구나, 하나님이. 국민들이 진짜 민주주의를 하라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헌법 2조인가 1조 2조 뭐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국민들이 전에는 민주주의라고 그러면 선거만 했잖아요.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야말로 SNS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유튜브, SNS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저는 이번에 사실 전환길 강사의 이제 출현, 하나의 역사적인 현상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인 현상 같고, 또 그것과 연관해서 2030의 출현,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반대 시국선언, 이제 이게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요. 나중에 아마 역사적인 평가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나는 이게 진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었다 생각. 민주주의가 뭐죠? 국민이 정치라는 거. 국민 정치. 국민이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정치인들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정당한 바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제 국민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중우 정치라고 하죠. 민주주의가 완전히 포퓰리즘으로 해가지고 나치나 이런 스탈린 이런 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로 갈 수도 있는 위기도 있고, 아니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어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미 법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 기관들, 그 제도들을 향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건 틀렸습니다.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고, 이건 윤리적이지 않고,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이것은 우리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동안은 그냥 당연히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고 그냥 뭐 자기 일만 했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해서 과연 어느 정치인이 바르게 말하는지, 누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자세히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반응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저는 사실 세이브 코리아가 지금 그 윤석열 지지, 윤석열 탄핵 반대의 하나의 선봉에 섰잖아요. 전국에 바람을 일으키고, 거기에 이제 전환길 강사와 함께 어제도 여의도 집회, 저도 유튜브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봤는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내용도 좋았고, 형식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그렇게 과격하지 않고 아주 이제 정말 나이스하고, 정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보여지고 또 아주 자유롭고 유쾌하고 그런 또 뭐 광화문 집회는 뭐 좀 다른 모습이었다 보이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일에 나서게 된 거예요. 우리 그 3.1 운동이 한국 교회 33인 독립 선언서 이제 선언하신 그분들 중에 16명이었잖아요. 16명 반이 한국 교회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이 나서서 그리고 한국의 일제 강점기에서 가장 크게 역할했던 분들이 주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비롯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고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고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의미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저는 그 타이밍이 그래요. 타이밍이 저의 개인적인 타이밍도 그렇고 한국교회 타이밍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해온 것은 교회 성장이었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교회가 당했던 것은 오히려 비난받는 거, 불신의 대상이 되는 거.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 캐톨릭이나 불교에 비해서 아주 그냥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자기 성장만 꾀하는. 근데 캐톨릭도 불교도 조용하잖아요. 뭐 반대든 찬성이든 조용하잖아. 근데 개신교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서 말하자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우리 한국을 살려야 한다. 지금 한국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을 살려야 한다. 말하자면 반대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주류 언론들은 한국교회가 극우에 오염이 돼가지고 전에는 뭐 차별금지법이라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거 가지고 저렇게 뭐 거리로 나와서 그러더니 이제는 가만히 교회에서 기도나 하고 예배나 드리고 있지 왜 거리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느냐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세력으로 이게 나라를 이쪽 그동안에 이제 다 됐다고 해놓은 것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에 지금 교회가 앞장서서 정치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왜 휘둘리게 되었나요? 제가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휘둘리게 되었나요? 제가 그렇게 휘둘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뭔가 상황이 보면 이렇게 막 직진하고 뛰어들긴 하지만 휘둘리진 않아요. 충분히 검증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제 손을 이렇게 사고를 해가지고 지금 3주 지났는데 왜 내가 침대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만 계속 보게 됐나? 하나님이 그것도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계속 이제 정말 그 동안에 정치적인 계속 뭐 국정감사하는 거며 뭐 이제 그 탄핵 심리하는 거며 수많은 유튜브 들으며 이제 온갖 것들을 다 이제 들어보면서 사원들을 체크했어요. 사원들을 체크했는데 초반에는 사실은 일단은 뭐 내가 이제 아주 알고 있는 대로 정치적으로 좀 이성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 좀 이쪽 저쪽 이제 진영 논리에 들어가지 말고 기독교는 보수가 아니니까 좀 이렇게 진보 보수에 좀 거리 두고 좀 더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를 이렇게 붙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은 좀 달라졌어요. 단지 진보 보수 진영 논리에 속하지 않고 좀 더 이성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 일종의
체제 전쟁의 의미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 말하자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동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게 되었어요. 물론 뭐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동의하게 되었어요. 예, 그 방향. 그리고 요즘 이제 청년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게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경화 현상이 이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앞으로 이것이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논쟁하고 이걸 다루지 않으면 나는 이거는 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몰아내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반국가 세력이 있지만 반국가 세력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뭐 신고해가지고 여기에 반국가 세력이 있다, 여기 간첩이 있고 이렇게 압력하고 있다고 해서 신고해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 있고 법원들 안에 있고 그것이 그냥 퍼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미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고 생각 안에 있고 그런 생각이 이미 마치 자본주의가 다 퍼져 있듯이 말하자면 이러한 오늘날의 이제 새로운 좌파 이념, 보다 이 시대를 진보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그 좌파 이념이 특별히 앞서가는 지식인들 안에 퍼져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척결 대상이 아니에요. 척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터뜨린 것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이제 부정선거 수사하고 하는 차원, 그거는 이제 뭐 드러나게 뭐 그런 부분도 점검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것에 해서 각성하게 하는 요인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세계관 전쟁이라고 봐요. 세계관 전쟁이고 말하자면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의 구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냐의 싸움은 신본주의냐 인본주의의 싸움이라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따르기 원하고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뭘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더 성숙한 인격, 거룩한 삶,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 정치 체제 안에 이루어지는 게 뭘까? 자유민주주의 질서라는 거. 이런 질서라는 개념이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질서를 분명히 대비해서 보아야 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그 싸움과 전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도 이미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려고 하는 자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끌고 가려는 세력이 분명히 싸움이 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있어 왔던 그런 건강한 모든 개인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에 반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사회를 정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씨름을 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함께 이제 왜 자유민주주의인지, 왜 사회주의가 아닌지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너무 이제 길어졌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오늘부터 제가 갈라디아서 4장을 이제 함께 읽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제
함께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때가 차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때가 차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차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쭉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서 세상을 끌어오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떠나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이제 저주가 이 땅을 뒤덮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세상을 구속하실 그런 구속의 계획을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끌어가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 가운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다른 세상에 다른 이방 나라에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수많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구약에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주어진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가 오셔서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고 이제 새로운 광명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예언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30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이것을 계시하셔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 땅에 30년 계시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뭐 그를 믿는 자들이 그가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지만 그 역사는 그냥 진행이 되잖아요. 뭐 유대 역사 그리고 뭐 로마 그 위에 세계 역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의 복음이 말씀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인생을 사시고 끝나셨지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뒤덮는 근본적인 새로움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그 아래 놓여 있었던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사람들을 그 죄에서 심판하는 율법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그 믿는 자들 안에 실제적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그것을 믿는 자들 안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이제까지 아담에게 있었던 그 인생 죄로 인해서 죽음 아래 종속되고 저주 아래 있고 율법 아래서 종노하던 인생이었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자들 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역사해서 그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어서 그들이
그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런 삶이 새로 시작이 되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새로운 삶의 능력이에요. 근데 실제적인가요? 실제적인가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내가 정말 어둠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빛으로 변화되었는가? 완전히 내 인생이 달라졌는가? 그게 카이로스임이에요.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율법의 종이 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이제는 아들 삼으시고 이제는 자유케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으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의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 내용이 뭘까요? 제가 오늘 설교가 정치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건데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뭐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하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새 생명 갖고 살아가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거리로 나가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는 거 아닐까요? 어때요? 상관없는 걸까요? 예,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서구 역사에서 명료하게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안에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서 서구의 민주주의가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로소 진정한 서구의 민주주의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그 생명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 한국교회 청년들 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게 논리적인 비약 같죠?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실 제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칭의에 대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은 뭐였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게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뭐 선행의 공로, 뭐 어떤 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어떤 세상의 정치적인 힘도, 돈도, 지식도, 도덕적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다 사라질 거고 오직 믿음만이. 그래서 믿음으로 루터, 칼빈,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을 따르는 많은 개신교들 안에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돈이나 지식이나 다른 어떤 도덕적인 것이나 다른 것으로서 할 때는 말하자면 나를 이제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나를 이렇게 해서 위에서 굴리면서 거기에 감히 대항할 수 없었어요. 사실 중세까지 가장 강력한 권력이 어디에 있었죠? 로마 교황이에요. 교황. 이건 정치적. 지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권력이에요.
지금의 교황이야 뭐 명목적이긴 하지만. 근데 당시는 황제는 교황 아래 있어요. 교황 아래. 근데 보세요. 모든 정치적인 모든 군주들과 지후들과 모든 정치적인 권세들이 그 아래 놓여 있었던 그 교황, 그거를 누가 대항했죠? 일개 사제, 일개 수도사, 루터가 그것을 대항해서 싸운 거예요. 그것에 반항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전환길 강사가 나와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비판하고,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일개 수도사가 그냥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이 그게 로마의 체제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체제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운동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운동이 아니라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황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로마 교황이 그가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잊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루터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루터가 신학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로마 교황이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져 버린 거지. 그냥 우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속적인 군주들이 그 아래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교황의 권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세속적인 정치적인 권력들이 그 종교적인 권력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게 생겼어요. 물론 그래서 그 이후에 서구가 세속화되는 또 좀 부작용이 있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의미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아니었다면 근세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르네상스 계몽주의 아무리 일어났어도 종교개혁이 아니었다면 근세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근세 자유주의, 근세 민주주의, 근세 자본주의 다 종교개혁 때문에 사실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아니었다면 이것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말하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의미는 단지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잖아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모든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여러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근데 어떻게 모든 국민으로 나온다는 이 민주주의 원리가 성립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성립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국가의 왕이나 귀족들이 더 이상 그들을 이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왕에 대해서 당신 틀렸어요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옳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속에 있으니까.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과거에는 이성을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 모든 국민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상 그 국민이 어떠한 국민들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국민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국민이 아닌 일반 국민들, 돈이나 추구하고 행복이나 추구하고 그냥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국민들이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민주주의 원리가 어떻게 돼요? 포퓰리즘이 돼가지고 나치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돼버려요. 인민민주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인민민주주의. 그래서 무신론이 무섭다는 거예요. 무신론에다가 민주주의가 겹쳐지는 게 바로 인민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 그게 공산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왜 무신론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주의 체제가 왜 위험하냐면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원리가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내가 주인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내가 실제적으로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주인이 돼요? 사실 지금 근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죠? 내가 주인이라 그래서 문제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입니다.
왕이나 귀족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님입니다 말하는 말이 이게 사회를 바르게 하려면 내가 주님입니다 말하는 그 국민이 전환길 같은 강사 같은 그 사람이 그렇게 일개 청년들을 뭐 대학 시국선언하는 청년들이 재판관보다 못한 뭐 그들은 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 오랜 시련을 쌓지도 않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살아있는 양심이 내가 주님입니다 하는 말이 재판관들을 끌어내릴 수 있고 그 끌어내리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수결에 의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일이 그러죠. 다수결, 180석, 거대 야당이 돼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이 다 지지해줬잖아. 이게 인민민주주의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게 인민민주주의예요. 다수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겁박하고 사람들을 뭐 탄핵하고 고발하고 민주파시소 인용하면서 사람들을 검열하고 그래서 공포를 주고. 누가 민주주의냐 하면 전환길 강사 같이 제대로 똑바로 자기 사심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미 기존 운동권 때문에 그냥 눌려있던 그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나아가는 게 그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게 광장민주주의가 지금 기존의 법질서를, 헌정질서를 지금 흐트러뜨리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류 언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튜버들은 뭐 완전히 그런 어떤 이상한 가짜뉴스만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구구적인 발언만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추동되고 있다. 사람들이 아주 그럴싸한 그 지식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 근거예요. 권력이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미련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를 다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만이 그럴까요? 정치적인 진리, 경제적인 진리, 사회적인 진리, 모든 진리에서 다 그래요. 세상의 진리가 다 밀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인본주의가 돼버리면 그 모든 인본주의적인 원리들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중국, 하나님이 없는 그런 러시아, 하나님이 없는 그런 미국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그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을 때 그가 진리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방식으로 하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합당한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리인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는 크리스찬도 아니잖아요.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뭐 자유민주주의, 형식적인 자유민주주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자유인이라 뭘까? 제가 오늘 제목이 자유인의 소명인데요. 자유인이라 뭘까? 자유인이라 뭘까? 저는 죽고 다시 산 사람이 자유인이라고 봐요. 죽고 다시 산 사람.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아니면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믿고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만이 자유인 거예요. 아들인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예요. 정치인들이 아니고 교수들이 아니고 학자들이 아니고 언론인들이 아니고 자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죽고 다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은 그 안에 자유가 흘러나와요. 자유가. 전환길 같은 강사가 뭐 그분에도 그에게도 온전함이 없죠. 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가 주님 만난 게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그 생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달이 있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진실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도덕성이 있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청년들을 존중하는 게 있고 어른들을 존중하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그 열정 그리고 따라 일어난 청년들이
그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돈 때문에, 지식 때문에, 자기의 뭔가 아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대학생 시국 선원들 보면 너무 순수한 열정이에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명이 느껴져요. 여러분, 과연 이번에 탄핵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모르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고, 만약에 인용이 돼가지고 독일 대선 치러지고 누가 당선될지, 누가 나올지, 누가 당선될지 그것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이미 이제 시작하셨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뭐냐면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로운 분이에요. 자유롭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치적인 자유, 이게 온전한 자유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가 아니고 뭐가 자유냐면 내가 옥에 갇혀도 자유로운 게 자유로운 거예요. 옥에 갇혀도 자유로운 거. 이게 자유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권을 받았으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느라. 나는 지금 이렇게 죄인처럼 매여 있지만 나는 자유로워. 나는 자유로워. 이게 자유예요. 종이라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도 그런 사람들이고 학생들도 그런 사람들이고 법조인들도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목회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의 이득, 자기의 권력, 자기의 야욕, 뭔가 이제 사람들한테 내릴 이름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다 걷어내셔요. 지금은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로 해서 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제대로 끌어가신다면 그런 사람은 다 걸러내셔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한 체제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체제전쟁.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체제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라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해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각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좋은가요? 현실적으로 보면 시끄러운 거예요. 사회주의처럼 그냥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다 그 법 아래 복종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요. 얼마나 멋있어요. 1급 체제 이재명 아래서 이제 모든 그 당원들이 다 그리고 다 그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이쪽에서 동원하면 다 따라가고. 그게 좋은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무정부주의와 전체주의예요. 무정부주의와 전체주의. 그게 사회주의의 길이에요.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의 길이에요. 무정부주의 다음에 나오는 게 전체주의예요. 우리나라가 무정부적으로 질서가 다 자기 욕망, 책임도 없는 그 욕망만 다 추구하고 그러니까 다 동물처럼 다 하니까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동성애도 해라, 포르노도 해라, 성매매 해라, 다 허용해, 다 허용해줘.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야? 법으로 다 통제하는 거지. 예, 그게 인본주의가 가는 길이에요. 인본주의가 가는 궁극적인 길이 그 길이에요. 사람들을 다 도덕을 망가뜨리고 법을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불법으로 다 행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자들, 정말 진정한 인본주의자들이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겠어라고 하는 인본주의자들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영향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나라 안에도 역사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는 그 젠더 이데올로기의 운동가들은 굉장히 확신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척척척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지금 바뀌었지만 국가인권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금 학교 교육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정말 주님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진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각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정말 평화를 추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테이고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으시도록 교회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온갖 그런 부정적인 씨앗들을 심어서 우리나라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에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일한국, 또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 그렇게 사용하시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윤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너무나 비상수단을 이렇게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셔서 여기에 개입하도록 일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스스로 작은 것 하나도 바꿀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너무 많은 세상 권세들 두려워하고 헛된 욕망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길을 알리셨고, 이제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항하며 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권세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자유를 다시 탈취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깨뜨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시는 말씀대로 자유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자유, 평등, 민주주의 질서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기의 사욕과 거짓과 불의와 온갖 탐욕과 음모로 이 땅을 거짓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불의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세력을 주께서 막으시고 처단하시고, 호시탐탐 노리는 모든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주의 뜻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처음 초대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눈물로 부르짖어 한국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래서 교회를 신사참배로부터 지켰고, 나라를 지켰고, 또 수많은 악의 세력과 싸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고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를 행하셔서 이 나라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53장